만약 여러분이 그 새벽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 중 한 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던 선생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 속에서 그래도 마지막 예의만은 지키고 싶었던 그 마음.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길을 걸으며 여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목격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던 그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던 그 순간.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너무나 확신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았던 그 시간, 믿음으로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것이 그들이 나눈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스승의 시신의 마지막 예를 갖추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빈 무덤, 흰 옷 입은 두 천사, 그리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그 질문.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5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빈 무덤과 같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그 놀라운 부활의 아침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이루어진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첫 번째 진리, 절망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매우 일찍이라는 표현에 주목해보세요.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시신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할 리 없었겠지요. 향품을 준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향품이었지 축제의 준비물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위한 향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변화를 보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충성되이 섬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는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인들은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들끼리 나눈 대화가 마가복음 16장 3절에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망 속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섬겨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관계, 애써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 그럴 때 우리는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하기에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진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절망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가요?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발걸음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걱정했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줄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애물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것들을 제거해 놓으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돌이 굴려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발견하고 향유를 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3절 끝에서 4절 초반을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빈무덤이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근심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장례를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끝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혼란스러운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계획했던 것과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될 때,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당황스러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예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끝을 예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여인들에게 빈 무덤은 처음에는 혼란이었지만 곧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실제로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계획을 펼치시는 과정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장애물 이미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망하는 그 상황, 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시는 무대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의 등장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그리고 천사들이 한 질문.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한 문장이 인류 역사를 바꾼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십니다.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과거의 분이 아니라 현재의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 속 인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 속의 인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함께 있었다가 아니라 함께 있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죽은 종교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습관적인 기도 속에서, 의무적인 봉사 속에서 마치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은 무덤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그곳에,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곳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곳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죽음 같은 상황도 예수님께서 이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죽은 것 같을 때, 우리의 관계가 죽은 것 같을 때, 우리의 미래가 죽은 것 같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결혼 생활이 무덤 같습니까? 사업이 무덤 같습니까? 건강이 무덤 같습니까? 믿음이 무덤 같습니까? 바로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과거의 추억 속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천사들의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실제를 추구하십시오.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의 만남을 추구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천사들은 새로운 정보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런데 제자들도 여인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만 보았고 부활의 약속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보았고 해결의 약속은 놓쳤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어둠만 보았고 미래의 빛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절망 중에 더욱 잘 잊어버립니다.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드디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혼란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빈무덤이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들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이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한 후 무엇을 했습니까?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시 행동했습니다.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말이 헛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부활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베드로는 달려갔습니다. 완전히 믿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베드로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 끝입니다. 그 이루어진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달려갔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발로 증명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달려가는 발걸음으로 표현됩니다. 베드로는 의심 속에서도 달려갔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확인하려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증거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말도 안 되라고 하면서 집에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심 속에서도 움직였고 그 결과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베드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아갔습니다. 확신이 부족했지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도 무덤이 있습니까? 확인하기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달려가기에는 너무 불확실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베드로처럼 달려가 보세요. 여러분도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나아가는 자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 5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절망 속에서도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인들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십니다. 과거의 기억 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약속들을 기억할 때 현재의 상황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처럼 의심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은 꿈이 있습니까? 끝난 것 같은 관계가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의 무덤도 비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실은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했던 그 자리가 실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무대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활의 아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 새벽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절망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인들처럼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책 속의 인물로만, 역사 속의 분으로만 주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습관적인 기도 속에서, 의무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아십니다.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염려하며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관계의 갈등 앞에서, 미래의 불확실함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넓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부활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몇 년 전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무덤 앞에 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은 주님의 계획이 항상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덤 같은 분들, 사업이 무덤 같은 분들, 건강이 무덤 같은 분들, 자녀 문제로 무덤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무덤도 비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에 주셨던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잊어버렸던 주님의 말씀들을, 시련 중에 놓쳤던 주님의 약속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갈릴리에서 주셨던 약속들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셨던 비전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들었던 음성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의심 속에서도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의심만 하는 자가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확인하려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죽은 것 같은 꿈을 다시 붙잡게 하시옵소서. 끝난 것 같은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인들이 희망 없이 향품을 들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결과를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변화를 보지 못하면서도 섬기게 하시옵소서. 응답을 듣지 못하면서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진실한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무덤이 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절망했던 모든 자리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